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리스도, 예수, 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중에서 이름은 예수이고 나머지 두 개 그리스도와 주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가지 호칭 중에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람의 이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중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즉 직책은 그리스도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여줘야죠. 본문. 예수,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신분과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 죄인들의 편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뭐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참된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분은 주입니다. 주님, 로드입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됐냐? 값을 치르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냥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값, 형벌의 값,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갚아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버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리스도와 주는 신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았다, 예수를 주님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어드리고 영접할 때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인의 것이 되고 나는 그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가 맞아, 주님이 맞아, 이걸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효과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분은 구원자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저건 밥이 맞아. 그런데 굶고 있는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근데 저기 물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곳에 물이 있네. 물이 있네. 근데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물이 있으면 내가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내가 마셔야 되고, 밥이 있으면 굶주리고 있는 내가 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근데 약이 저쪽에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약을 내가 먹을 때 그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내 안에서 효과를 발휘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을 먹어야지 그 약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효과를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은 아무런 효과를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줄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밥을 주었으니 배가 고프면 내가 준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이 마르면 네 앞에 물을 줬으니까 그 물을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네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 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요구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거주하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위인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시되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되 전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로 들어오시고 주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의의 증거라 그럽니다. 이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의입니다.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쓰면 뭐냐?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사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의의 증거.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한 탄생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 주셨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임하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린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예수 그분이 들어와 버리신다고요. 너희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분의 의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미 역사했고 또 다 이루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1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지쳐있을 때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졌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분의 의의 전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안에서 행하되, 첫째로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도 예수님 안에서, 큰 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큰 일도 중요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는데 참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감사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내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감사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찬양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약한 폭풍에도 금방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죽어버리죠. 왜 죽죠? 뿌리를 박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폭풍에도 잘 견딥니다. 홍수에도 쉽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가뭄에도 오랫동안 버팁니다. 왜냐?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어떤 태풍이나 폭풍을 통해서 뽑혀지거나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폭풍과 그 태풍을 견디면서, 홍수를 견디면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더 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와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 거짓 예언들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귀가 얇아져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귀가 얇아져서 사람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거짓 예언에 금방 휩쓸려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금방 넘어져요. 뿌리가 없는데, 마귀의 공격에 자주 유혹돼요. 뿌리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자주 받아요. 뿌리가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근심이 많아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 근심해요. 너무 불안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뿌리가 없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뿌리를 박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뿌리를 내리면 육체는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습니다. 세상의 것에 뿌리를 내리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끝은 항상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가져도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어떤 물질에 뿌리를 내린다든가, 어떤 환경에 뿌리를 내린다든가, 어떤 조건에 뿌리를 내린다든가, 어떤 성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 든든하게 세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초예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세우되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네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을 때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을 때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는 뭐죠? 감사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아주 가까운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결국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감사함에 넘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성도는 뭔가 환경이 좋지 않아. 근데 감사함이 넘쳐. 잘 보십시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다시요. 환경과 여건이 넣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길이 없다고, 이제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때보다도 감사함이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깊이 품으면, 그리스도를 품으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영적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더 많이 품으면, 믿음으로 품으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를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